창세기 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다 밑에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제 큰 물고기들을 내게 하는, 거기다가 더해서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창조한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 이거를 한 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과 이 생축들을 왜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은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준 생물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로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지금 이 생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지 못합니다. 왜 다스림을 받지 못할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가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가졌던 것을 내가 받은 것인데 내가 이걸 너에게 줄 수 있다. 근데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바로 아담에게서부터 받은 겁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어떻게 사단이 이것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아담이 순종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뱀이 와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고 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라고 뱀이 속입니다. 그때 그 뱀의 속임을 받아서 하와가 그걸 먹고 아담에게 먹임으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축복이 아담이 사단의 말,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갔냐? 사단에게 갔다. 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모든 생물이 아담인 사람에게 순종을 하도록, 그리고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권세가 다 누구에게로 가서 사단에게로 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물을 주신 것, 이 짐승들을 다 지으신 것은 이 아담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시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것을 주셨는데 이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냐면 레위기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0장 25절 26절 두 절을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기록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손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짐승 중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부정하지 않은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거기서 부정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색임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색임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색임질을 하는 것, 이렇게 다 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새들 중에서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부정하지 않은 것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부정하지 않은 것만 먹어라. 왜 발에 쪽이 갈라진 거는 먹어도 되고 또 색임질을 하는 것은 먹어도 되냐.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쪽이 갈라지는데 돼지 같은 거는 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색임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소는 색임질을 해요. 그러니까 소는 먹어도 된다. 우리가 오늘날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뭐야?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소고기는 먹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소고기를 먹는 그걸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부정하지 않은 것만 먹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의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비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짐승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되어진 우리. 근데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하신 말씀처럼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지는 그의 후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인 것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원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 산성 음식만 먹으면 육체가 산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알칼리성 음식을 먹을 땐 알칼리화 되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만질 것과 만지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 허락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 하나 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신약에 와서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바로 이 생물들과 짐승들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될 함께 화합될 사람들과 화합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을 허락하신 게 분명히 아담이 다스리는 권세로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주어졌다. 근데 그 아담은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자가 되시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준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빼앗겼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가 다
잃어버려서 누가 그 권세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되셨어요.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을 회복시키셨다는 얘기는 아담의 축복을 권세를 회복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만물 위에 자정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좌에 앉은 자가 되어졌고 보좌에 앉아서 뭐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분명히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권세자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 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자는 다스리는 자이죠. 아담이 모든 짐승과 모든 생물들이 그 앞에 왔을 때 생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했어요. 그래서 아담 앞에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므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들이 아담에게 그대로 순종되어졌어요. 자, 이러한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받아요. 근데 사자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사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자가 우리에게 복종합니까? 우리 사자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사자가 다니엘을 먹었습니까? 사자가 다니엘 앞에 그냥 잠잠히 앉아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자가 그 앞에 그대로 굴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권세자와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권세자의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린 자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와서 그 권세를 회복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간 권세자가 아니라면 그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자라.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라면 사자가 우리 앞에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권세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준 권세를 가진 자라면 우리가 어떤 생물일지라도 내 앞에 내가 명령할 때 그들은 순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맨 채 세상이 그 발을 그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그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 권세가 아닙니다. 누구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다가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다니엘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누구 권세? 바로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자가 그대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한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멸해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을 합니다. 일을 왜 해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해요. 돈을 안 벌으면 죽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슨 생각? 육체의 생각. 누구를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일해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고, 앉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육체의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관점을 바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다면 사무실에 앉아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가 다른 거죠. 일은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육체 생각이에요. 나를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을 하면서 귀찮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지 않죠. 우리의 생각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각각의 그릇의 역할이 있듯이 함지박의 역할이 있고 종지의 역할이 있고 국그릇의 역할이 있고 밥그릇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커다란 함지박이 조그만 종지에게 야 너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테이블에 함지박이 올라와서 간장을 거기다 붓겠어요. 그렇죠? 밥그릇이 함지박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함지박은 함지박의 역할이 있고 종지는 종지의 역할이 있고 밥그릇은 밥그릇의 역할이 있고 국그릇은 국그릇의 역할이 있고 다 자기에게 맞는 역할이 있다. 하나님이 그 역할대로 그 역할을 사용해서 그릇을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 맞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기는 자는 기는 동물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걷는 네 발 가진 짐승은 네 발 가진 짐승의 역할이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 관계 속에 있게끔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들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막힌 역할에 충실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생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건세가 지금 다 엉켜져 버렸어요. 다 뒤바뀌어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메스압이 되었어요. 그게 결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이 구약에 있는 생물들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 사람들의 관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3절을 보니까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들을 뭐라고 여기서 해석을 해주냐면 17절에 보면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천사가 와서 땅과 바다를 딱 밟고 섰다. 그리고 바람을 내 모퉁이에서 불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 볼 때 이 내 나라는 무엇이냐. 이 메소포타미아 그 일대에 일어나던 그 유럽과 소아시아 그 일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볼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메데와 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네 왕국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네 나라의 역사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어요. 계시록 12장 14절을 가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래서 독수리가 나오고 두 날개가 나와요. 근데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거든요. 마지막 때의 교회. 그 마지막 때의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날개를 가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을 받게 되어진다. 마지막 때 교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피해서 훈련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그러한 곳으로 갈 수도 없고 훈련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되어져 있어요. 어저께 바다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바다가 무엇이에요? 바다는 분명히 그 용이 바다의 권세자라는 걸 말씀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쓴 물들입니다. 그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들, 사람의 계명으로 되어진 복음, 변질된 다른 복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다로 표현되고 그 가운데 짐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뭐야? 나라로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교회로도 되어져 있어요. 이 나라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를 해요? 뿔이열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이야.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뿔이 어린데 이 어른 10나라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 왕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 짐승으로서 표현이 되죠. 표범하고도 비슷하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귀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6절을 가보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7절을 보면 이기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어야 할 말씀과 다시 말하면 연합되어져서 함께 짝이 되어질 것과 짝이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 육적인 생각과는 같이 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짝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만이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사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독수리의 2날개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사단에게 용에게 이 모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마치 이기는 것 같게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을 구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2날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이 영적 흑암으로 가득하고 정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그 입에서 더러운 물을 강같이 쏟아내서 그 여자로 떠내려가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입을 벌리게 해서 그 물을 삼켜버리게 하지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가르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지셨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 그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한 권세, 바로 아담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로 통일시켜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다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잠을 자도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자는 자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밥을 먹는 자인 겁니다. 아멘. 내가 일을 해도 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돈을 벌어서 내가 내 가정이 잘 세워지고 또 물질이 내 육체의 그냥 목구멍을 위해서 겨우겨우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통이 무엇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처해보지 아니하면 연약함이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무지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가 참 지혜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무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것이니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 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돈을 버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선교지에 선교를 할 때 돈이 무지무지 필요해요. 그쵸? 물질이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번다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맹장은 육체에 있는 몸 중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거라서 잘라버려도 괜찮은 거라고. 제가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쓸모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몸을 이롭게 하고 한 몸을 세우는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 협력함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잘난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야지만 온전하게 하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는 자를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그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로 나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좀 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떤 교회는 더 교리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통해서 세울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로 가게도 하십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양육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부정하지 않은 것만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쪽이 갈라진 것은 복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또 책임지를 주의 말씀은 묵상하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해서 그 진리의 깊이를 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서 이 짐승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들이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같이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방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한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속죄절이 일어난 것 같이 회개하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2번 있습니다.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오셔서 이제 기는 자, 걷는 자, 나는 자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주로 섬기고 그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항상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이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권세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지 우리 이 생물을, 이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이 시대에 육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말씀 안에 서서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어서 늘 승리하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